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연합으로 우리 금요일 8시 30분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자 모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를 세우셔서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님의 전도와 사도행전 그들의 전도운동을 온전히 인도를 받으며 다시 오실 그리스도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끝이 오는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귀중한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과의 만남을 주심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특별히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더 깊이 누리게 하시며 특별히 말레이시아와 미얀마와 인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하여 동남아시아 전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지는 중요한 응답을 가지게 하시며 특별히 당대 세계복음화 사역자로서의 영적인 무장, 영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최고의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지금 우리 안에 성령으로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2절까지 전체적인 부분들을 훑어보고 이 세밀한 내용들을 좀 체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시위대들에 갇혀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부분 그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보면 좀 눈물의 선지자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울었다고 약간 박애주의 설명을 할 때 조금 이야기하지만 엄격하게 말하면 예레미야는 박애주의를 한 사람은 아닙니다. 왜 고아와 과부들을 위해서 울었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사실은 불신앙에서 여러 나라에 특히 바벨론이나 애굽 바벨론 또 나중에는 로마에까지 속국 포로된 상태, 특히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이제는 처참하게 무너져버린 현장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부르짖었고 또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원색적인 메시지를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과연 당대 세계복음화가 하나님의 소원이 맞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냐,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성취하기를 원하는가, 그걸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레미야 33장 본문을 잘못 해석해서 막 나의 목적과 나의 뜻을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응답을 준다. 예를 들어서 뭐 자녀 등록금이 없어서 부르짖으면 막 집도 주고 막 부귀영화의 응답을 하나님 내려주실 것처럼 육신적인 필요를 따라서 구하는 기도 제목으로 33장을 이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굉장히 잘못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을 행하시고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아니고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하나님이 작정하신 크고 비밀한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깨닫고 그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완전한 축복의 기도고 그게 정말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중요하게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 상황인데도 특별히 어떤 내용을 그러면 선포하고 있느냐, 특별히 33장 1절부터 보면 남유다는 분명히 하나님의 필연적인 심판을 받고 망하게 된다. 너희들이 아무리 바벨론 군대와 대항해서 싸운다 할지라도 예루살렘은 무너지고 만다. 하나님의 심판과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이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열받지요. 우리가 바벨론 군대와 싸워서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예루살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래야 기쁜데 바벨론 군대와 아무리 대항해서 싸운다 할지라도
망한다고. 예루살렘도 함락되고 말 거라고 예언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왜 망하게 돼 있습니까? 그 내용들이 점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 망하냐면 결국은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5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에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바벨론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죽여버리겠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체로 이 예루살렘 성에 가득 채우게 만들겠답니다. 이유는 뭐냐?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럼 오늘 찾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악행이 뭐냐? 그리고 나의 얼굴을 가리워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했다. 예루살렘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동탄 지역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휴스턴을 돌아보지 않고 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대한민국과 미국과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존도 부족 국가를 돌아보지 않고 악행을 해가고 있다. 지금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은 뭐냐면 사실은 요엘서 2장 28절의 언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세 때 내가 모든 육체에다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서 남종이나 여종이나 어린아이나 늙은이나 환상을 보며 꿈을 꾸며 예언을 말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게 만드는 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상으로 말하면 크고 비밀한 일은 뭐냐? 너희들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악행을 행하고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쳐버리고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예루살렘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어마어마하게 고통이 올 것이나 결국은 다윗의 한 의로운 가지가 나타날 것이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에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예언하고 있냐면 철저한 이스라엘 남유다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지금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모든 악행을 행하고 있다. 성을 돌아보지 않고 내 주변에 이 복음이 필요하고 이 전도운동이 필요하고 이 끝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사람들을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들을 찾지 않고 결국은 내 인생, 내 삶, 내 소원, 내 계획, 내 뜻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는 육신적이고 현실 상황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우리에게 철저한 회개를 해라. 그러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현실 상황 조건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뛰는 사람들이 당대 생명을 완성할 사역자가 아닙니다. 어떠한 상황 현실 조건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가 응답되는 것 같지 않고 말씀이 성취되는 것 같지 않고 현실 상황 조건이 바뀌어지는 것 같지 않더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짖으라고 명령합니다. 네가 지금 시대들에 갇혀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앞뒤 좌우가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당한다 할지라도 너는 계속 부르짖어라. 왜? 반드시 다윗에게서 공의로운 한 가지가 나게 할 것이다. 다윗에부터 나오는 한 공의로운 가지가 뭐냐? 그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으로 결실할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시게만 하면 완전한 모든 문제는 끝나고 세계 열방 앞에 예루살렘이 남유다가 기쁜 이름으로 회복될 것이다.
여기에 대한 언약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사역을 놓고 부르짖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 단순하게 말레이시아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미얀마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인도 사역을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시대적인 영적 싸움을 한다. 참 재미난 거는 저희들의 발걸음을 뛰는 곳마다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일들이 항상 벌어져요. 이번에도 휴스턴 같은 경우도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휴스턴을 주목하고 있고, 또 재미난 거는 인도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하고 영토 분쟁 때문에 부탄 지역에서 완전히 막 분쟁이 일어나다가 얼마 전에 지금 좀 협정을 맺은 것 같고, 또 미얀마 같은 경우도 국경에서 난민들을 쏘아 죽여서 사건이 터지기도 하고,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김정은의 그 이복형 김정남이 피살된 지역이기도 하고, 또 저희들이 예전에 쿠바 사역을 하고 한창 할 때 또 오바마 대통령과 쿠바가 또 국교를 또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엄격하게 말하면 이 시대의 역사의 발걸음하고 당대 세계복음화를 진행하는 모든 발걸음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미약해 보이고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교회를 통해서 이 언약을 성취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성경의 복음을 가진 주의 종과 부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을 통해, 또 하나님은 사도 바울 시대보다도 더 중요하게 전 세계 200개의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너무너무 순수한 선교사들과 목사님들과 교회들을 굉장히 많이 세워놓았습니다. 또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아무도 모르게 은밀하게 수많은 선교사들이 그 오지로 들어가서 완전히 미전도 부족 국가까지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를 만들고 있고 그들에게 성경책을 전달하는 발걸음이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이 깔리고 있는 상황에, 안타깝게도 많은 주의 종과 교회가 원색적인 예수가 그리스도는 성경의 복음의 내용들을 희미하게 가지고 사역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20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인 것처럼 인권운동해야 되고 사회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교회가 너무 많고, 예수님이 예레미야처럼 박애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 교회인 것처럼, 예수님이 엘리야인 것처럼 신비운동, 은사운동, 능력운동, 질병 고치는 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인 지식운동과 예언운동하는 것이 진짜 교회 역할인 것처럼 알고 있는 그들에게 성경 66권의 핵심 기록 목적이 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성경을 기록하셨다. 그리고 66권의 최종적인 성취의 방향은 어디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인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15절부터 보면 어린 양을 먹이라, 어린 양을 치라. 한 명 한 명의 어린 양, 한 명 한 명의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제자들을 먹이고 치고 성경의 복음을 뿌리내리고 성경의 전도운동의 방향을 전달하고 성경의 끝을 향하여 뛰도록 돕는다면 그 시간표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시간표가 다가오게 돼 있어요. 2절에 보세요. 일을 행하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호와라고 다시 강조합니다.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분은 우리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이름이 여호와, 여호와라는 뜻이 뭡니까? 스스로 있는 자, 영어로 말하면 I am I입니다. 나는 나다. 누구에 의해서 창조된 분이 아니요, 원래부터 영존하셨고 지금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있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진행되는 일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분이 행하기를 원하는 역사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 왜 그냥 복음 그러지 성경의 복음이라고 강조합니까?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는 다른 복음이 너무 많아졌고 변질된 복음이 너무 많아졌고 섞인 복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말하는 복음이 뭐냐? 또 전도 방법도 너무나 모티브를 성경에서 따왔지만 너무 인본주의고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전도하기 때문에 성경 자체가 말하고 있는 전도가 뭐냐? 그리고 끝을 향하여 뛰는데 엉뚱한 방향으로 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끝이 뭐냐? 이것을 전달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것은 성경이 말하는 복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의외로. 근데 안타까운 것은 그 성경의 복음으로만 만족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전도에는 관심이 없어요. 너무 복음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근데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 전달해 주지도 않아. 어떻게 전해야 될지도 몰라요. 예수님의 전도가 뭔지, 초대교회의 전도가 뭔지, 안디옥 교회 전도가 뭔지, 마게도냐 교회의 전도가 뭔지, 에베소를 중심으로 하는 소아시아 지역의 전도가 뭔지, 로마를 250년 만에 살려냈던 그 말씀 운동을 펼쳤던 로마 교회의 전도가 뭔지 여긴 관심이 없어요. 또 어떤 분은 전도해야 된대. 전도가 목적이래. 그래서 막 전도지 뿌리고 다니고 교회로 사람들 데리고 가는데 뭘 전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음이 뭔지 그리스도가 뭔지도 모르고 전도해야 된다고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성경의 끝만 가지고 있어요. 막 신옷 입고 벌떡벌떡 뛰면서 주님 빨리 오세요. 마라나타 재림 예수를 기다린대. 근데 복음에도 관심이 없고 전도도 안 하면서 기다리는 다 틀린 거예요.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은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이 내용은 하나라니까. 성경의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달하는 게 성경의 전도며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언제? 이 복음이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에 증거되고 나면 세계복음화는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모든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나라마다 이 복음이 다 증거되고 나면 주님이 오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 때문에 뛰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것은 지금 전 세계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교회 숫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는 교회 숫자가 너무 작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정확한 성경의 전도 운동하고 있는 교회도 적고 성경의 끝을 향하여 뛰는 교회가 너무너무 작다. 근데 우리의 발걸음에 그런 주의 종과 선교사들과 교회를 만나게 하셔서 함께 뛸 수 있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매튜 목사님은 또 다른 지역 가서 막 예수가 그리스도가 전하고 있다고 또 연락이 왔어요. 이거 하여튼 보통 분이 아니에요. 조그만한데 하여튼 막 원래 그 작은 고추가 맵다고 땅콩만하게 생긴 분인데 얼마나 막 뛰는지. 그럼 뭐가 뛰게 만듭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성경의 복음과 열정이. 이런 분들이 지금 많아요. 지금 천성교사님 중국 현장을, 이성교사님은 북한 주민을, 또 김국성 목사님은 탈북민들, 또 지금 윤차봉 목사님, 윤진국, 윤진상 목사님, 또 우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또 포람 목사님, 너무 중요한 목사님들을 지금 이렇게 세워서 지금 이 일들을 진행케 하려고 하거든요. 정말입니다. 200개 나라가 머나먼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해외여행만 많이 다닌 분들도 다른 나라 가는 걸 그렇게 어렵게 생각 안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해외를 다녀보면서 결국은 어마어마한 내용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닙니다. 신학 박사들이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막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이 가는 것이 아니요. 정확한 성경의 복음만 전할 수 있는, 정확한 성경의 전도운동 그대로 할 수 있는, 성경의 끝을 향하여 갈 수 있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예레미야를 부를 때 예레미야 1장 6절에 12절에 보면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내가 너를 알았고 너를 성별했다.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그렇게 말만 해라. 그러면 역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전하는 사람, 가라는 대로 가고 전하는 대로 전하는 사람이 없는 시대에 예레미야가 지금 남유다의 멸망,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하고 예루살렘이 함락당할 거라는 많은 사람들이 돌 던지고 핍박받을 내용을 그대로 선언합니다. 선언하면서도 다윗의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서 결국은 예루살렘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회복의 언약을 전달하는 게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6절에 보세요. 그러나 보라, 망하겠지만 보라, 우리가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이 성읍을 치유하며 고쳐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또 나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할렐루야, 처음과 같이 세우겠답니다. 원래 인간의 축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고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도록 세우겠다는 겁니다. 8절에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살 것이라. 그리고 더 감사한 건 9절에 이 성읍이 동탄이, 휴스톤이, 또 정말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그 지역들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할렐루야.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친인척들, 종교인들, 우상숭배자들, 불신자들에게 우리에게 베푼 복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두려워하며 떨게 돼 있다. 할렐루야입니까? 아멘입니다. 당연한 거죠. 우리는 이 방향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는 그 선하신 뜻과 계획을 알기 때문에 올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아이고 목사님 아무리 현장 가서 복음 전해봐도 영접도 안 하고 말도 안 들어주고 30명을 만나도 한 명도 이 복음을 안 듣네요.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다 없던 유다 성읍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이제 어떤 시작이 되냐?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할렐루야. 이야,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습니다. 진짜 하나님, 내가 기도하니까 우리 남편이 복음을 받고 우리 자녀가 복음 받고 우리 가정이 복음화되고 우리 가문이 살아나네요. 이런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부르짖으라. 내가 일을 행할 수 있다. 내가 그것을 만들며 지어 성취할 수 있다. 내가 여호와다. 너는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겠다. 이게 지금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현실 상황은 황폐해요. 사람도 없어요. 짐승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부르짖으라고 했어요. 예레미야가 성전에 딱 앉아서 선지자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하게 한 게 아니라 시대들의 감옥에 갇힌 선지자에게 이 말씀을 준 겁니다. 이 당시에 성전에서 주도권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위치에 있던 대제사장이나 왕들이나 선지자들에게 준 말씀이 아니고 시대들에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겠다. 누구를 통해? 너를 통해 내가 하겠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용해서 주님이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면 됩니다.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200개 나라를 향해 가라고 하면 가면 돼요.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국가 가라 하면 가면 됩니다. 그리고 선포하라는 내용대로 선포하면 돼요. 말씀 따라서 말씀이 가라면 가고 말씀이 서라면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전부 자기 현실 상황 따라. 아직 하나님 우리 교회가 작아서 교회가 좀 300명 500명 1000명 되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는 10절의 후반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일단은 남유다가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부르짖으면 내가 다시 처음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시켜서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으로 만들 것이다.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9절은요. 제가 쿠바 사역 우리 16개 주의 1500명 목회자들과 사명자들이 모인 그 마지막 제자들을 찾아서 모인 자리에서 제가 이 메시지를 그들에게 읽어주면서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쿠바 분들한테, 그 사명자들에게 나는 절대로 이제 쿠바에 안 들어올 것이다. 들어올 필요가 없다. 왜? 여러분들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아놀드 목사님이 좀 깜짝 놀라더라고요. 왜 쿠바를 안 와? 계속 와줘야지. 아니다고. 올 필요 없다고. 아놀드 목사님이 있고 이렇게 지금 16개 주마다 이렇게 귀중한 목사님들과 사명자들이 일어났는데 여기는 지금 주마다 주를 책임질 일꾼 세워졌다. 여기에 또 들어올 필요 없다. 당신 중심으로 하고 또 여기 있는 주를 책임지는 사람들이 주를 책임지고 뛰어야 된다. 지금 200개 나라 다 비어있다. 언제 가냐? 맨날 들어온 데만 계속 들어와갖고는 안 된다. 빨리 다른 나라에 예비된 사람 찾아야 된다. 저는 앞으로도 쿠바는 안 갈 겁니다. 왜? 갈 필요가 없어요. 안 가도 돼요. 다 하나님이 이제 일꾼들 이렇게 세우고 뛰는데 가가 폼 잡고 뭐 메시지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빨리 지금 비어있는 나라를 들어가야 된다니까. 한 번도 발을 딛지 못한 나라들이 있다니까. 한 번도 그리스도가 뭔지, 예수가 그리스도의 의미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나라가 많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빨리 흔들림 없는 제자가 딱 세워지면 이제 안 들어가도 돼요. 빨리 밟아야 된다니까. 전에도 이야기 안 했습니까? 일주일에 한 나라씩 들어가도 매주 들어가도 1년에 52개 나라밖에 못 들어갑니다. 풀리 4년을 들어가야 200개 나라를 밟는데 하나님 감사하게도 제자를 찾으면 그분들이 또 다른 나라를 하나씩 하면 4년이 아니라 2년으로 줄어버리고 아예 또 4명이 나오네. 1년 만에 한 나라 한 목사님이 50개씩만 띄워주면 1년 만에 200개 나라 들어가는 거고 또 8배가 된다면 6개월로 주는 거고 16배가 더 줄어버리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막연한 소리를, 막연한 구호를 외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밟아야 돼요. 네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었노니. 그래서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인도받는 게 중요하죠. 12절에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에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할렐루야. 이 목자는 단순하게 양떼를 치는 목자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꼴을 먹이고 양을 키울 수 있는 목회자들과 교회가 서는 선교사들과 사역자들이 세워질 것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동탄 지역에도 가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파트들이 신축되고 건축되고 있는데 저 아파트마다 목자가 살 곳이 있고 그 양떼를 눕게 만들 것이다. 아파트 각 동마다 각 동을 책임지는 그 아파트 분녀회 회장들이 아니라 각 동을 책임지는 말씀 동하는 사역자들이 곳곳에 뿌리 내릴 수 있는 응답이 올 거다. 그런 이야기죠. 13절에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명과 유다 성읍들에게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간다라는 말은 뭐냐? 정확하게 동탄을 살리며 대한민국을 살리며 전 세계를 살릴 제자들, 합당한 자들을 정확하게 계수하면서 세워나가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0개 나라 명단을 놓고 어떤 면에서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 명단을 놓고 제가 하와이에 있을 때요. 대학 사역 주로 하면서 전 세계 대학이 2만 개라고 해가 그 2만 개 명단을 다 뽑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돼요. A4 용지가 깨알같이 해가지고 2만 개 명단. 이제 앞으로 200개 나라마다 한 나라를 책임질 중직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동남아시아권, 이제는 북미권, 중남미권, 유럽권, 오세아니아권
책임지는 선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그 목사님을 두고 밤낮 끊임없이 부르짖어야 됩니다. 왜? 일을 행하는 분이 여호와요. 그걸 만들며 지어 성취하는 분이 여호와이기 때문에. 근데 또 이상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너무 잘 믿는데 이상하게 믿어갖고, 우리 기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안다면서 탕자 놀고 있는데 틀렸습니다.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요. 부르짖으라고 하잖아요. 내가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내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다. 내 이름이 여호와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잖아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한다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아수르, 바벨론, 로마를 복음하러 안 가니 아예 전쟁을 일으켜갖고 포로 속국으로 끌려가게 해서 그들 나라에서 예배드리게 되므로 그들을 변화시켰다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 끌려가서 바벨론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요셉이 애굽으로 끌려 들어가서 애굽을 변화시킨 거라니까. 할렐루야입니까? 끌려가서 살리지 마시고 아멘하고 가서 살리면 더 멋있잖아요. 끌려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끌려가서 살리는 게 아니라 아멘하고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고 가서 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되죠. 얼마나 축복된 거겠습니까? 14절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할렐루야. 내가 이스라엘 집, 유다의 집에 대해 남유다, 북이스라엘을 살릴 만한 일러준 선한 말이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이 내용을 극단적으로 지금 시간표로 끌어당기면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 당시에는 뭐냐?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회복시킬 언약, 회복시킬 말씀,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5절에 나오는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타나게 하리라.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에게서 난 공의로운 가지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 언약이요. 메시아가 오시면 바벨론 다 박살나고 끝난다. 승리한다. 그 메시아를 바라보고 승리한 거거든. 근데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다. 십자가와 부활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로 오셨고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시킨 참제사장이 되셨고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박살낸 참된 왕이 되셨다. 이게 일러준 선한 말의 내용입니다. 이 말이 성취할 날이 이를 것이다.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정의와 공의를 실행한 예표가 뭐냐?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면서도 우리를 구원한 역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반드시 성취시켜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령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령 죽을 때 우리도 함께 정령 죽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때 우리도 새 사람으로 부활해서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으로 바꾸어 놓은 게 이 땅의 정의와 공의가 실행된 것이요. 그런데 내가 변화되고 나니 모든 족속 천하만민 땅끝에 이 복음이 전달되고 있지 않으니까 빨리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12사도와 70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폼 잡고 거기 살다가 죽은 게 아닙니다. 모든 사도와 제자들이 다 흩어져서 도마는 인동가 가가 창에 찔려 죽고 전부 제자들이 흩어져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다니까. 사도 바울이 제일 잘 믿었잖아요. 사도들 중에서는. 그럼 맨날 놀고 있으면서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주권 믿습니다 했습니까? 아닙니다. 계속 순회하면서 현장마다 돌에 맞고 강도의 위협과 쫓겨다니고 먹지 못하면서 계속 이 복음 전하러 다녔다니까.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에 가만히 있으면 평안하다니까요. 월급도 꼬박꼬박 받고 잘 먹고 그러면서 선교사들 오면 후원해서 우리는 30개 나라 딱 적어놓고 50개 나라 적어놓고 한 10만 원씩 주면서 한 300만 원이면 매달 한 30개 나라 후원해서 우리는 안 나가도 보내는 선교사 보냈다. 그건 틀린 말입니다.
그거는 껍데기로 폼 잡는 거예요. 정말로 정확한 복음 가지고 전해줘야 돼요. 선교사들은 그런 물질 후원도 필요하지만 모든 선교사들 이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향한 재무장도 필요하고 실제로 나가서 전해야 된다니까. 또 거꾸로 자기 현장은 놓치고 막 무조건 나가야만 된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인데 그것도 틀렸어요. 내가 있는 현장도 선교라는 관점으로 또 실제적으로 나가서도 살리고 내 있는 현장도 같이 살려내야 된다니까. 그래서 저희 미국에 있는 교회 이름이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라는데 미션 철치가 아니라 미셔널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국에 있는 한 선교사님이 인도로 선교사를 갔다가 일평생 전체를 인도 복음화를 위해서 뛰다가 말년에 자기 나라로 돌아왔는데 영국이 모슬렘화가 되어 있는 거 보고 통탄하면서 아이고 내 나라는 이렇게 모슬렘화 됐는데 나는 지금 뭐했냐.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을 자기가 있는 자리를 선교사로 보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선교사로 키워야 되겠다. 그래서 영국에서 시작된 운동입니다. 미셔너리 무브먼트라는 게 일어나서 모든 교회를 장로 선교사, 권사 선교사, 집사 선교사, 어린이 선교사, 청소년 선교사, 대학 청년 선교사, 장년 선교사, 노년 선교사, 미용 선교사, 직장 선교사, 완전 선교사로 무장을 시키자. 그 운동이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그래 선교사로 키우지만 단순한 선교사가 아니라 미셔너리 철치가 아니라 미셔널 철치 운동을 하자. 그 말은 뭐냐? 모이는 교회로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건물을 지어놓고 수십억 수백억짜리 공물에다가 어마어마한 음향 장비를 만들어 놓고 이웃사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면서 건물만 크게 지어서 모이는 주일교회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 지역으로 흩어져서 실제로 미셔너리처럼 선교사처럼 현장을 변화시켜서 보내는 선교를 안 하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미셔널 철치는 모으는 교회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인 사람들을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을 무장해서 흩어진 교회에서 그 지역 교회를 살리도록. 그래서 집에서 지금 예배를 하는 게 이상한 게 아니라 초대교회 시작도 마가의 집 다락에서 시작했습니다.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시작된 교회가 집에 있는 교회로 빌립보 교회로, 야손이 복음받고 야손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됐는데 야손의 집에 있는 교회 형태가 되다가 데살로니가 교회로,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바울이 어비 같음으로 함께 살던 그 집 중심으로 루디아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이 고린도 교회로 됐고, 로마의 새 집, 어떤 가택연금처럼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그 집이 로마 교회들을 세우는 응답의 장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000명 모이는 대형 교회를 하나 만드는 것보다는 50명씩 모이는 교회를 20군데 구마다 다 깔아서 구 안에서 직접적으로 삶의 현장을 가지고 전도운동하는 교회가 세워지는 게 훨씬 낫다. 왜? 구석구석에 파고들어서 현장에 복음 전한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16절에 보세요. 그 나라의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이 이름을 동탄 지역이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의다. 자세히 봤더니 동탄이 화성시 안에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연쇄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그 지역에 생명의 빛, 사람을 살리는 빛을 비추기 위해서 깃발 들게 만들었구나. 할렐루야. 거기에서 예수가 교사한 복음의 빛을 발하게 되면 모든 어둠은 꺾여지고, 그래 이제 화성이 그동안에는 너무 오명을 가졌던 나라지만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시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휴스턴이 정말로 전 세계 사람들이 안타깝게 쳐다보는 너무 어려움을 당한 도시가 됐지만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으로 가장 수많은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후원하며 가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라로 바꿀 겁니다. 믿습니까? 이 휴스턴이요, 미국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거의 많이 모인 곳이 이 휴스턴입니다. 막 교회가 5만 명, 10만 명, 막 이런 교회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는 굉장히 작죠. 그 유명한
조엘 오스틴 목사 교회도 휴스턴에 있습니다. 근데 조엘 오스틴 목사 메시지는 긍정적 사고, 적극적인 사고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복음이 아니에요, 그게요. 굉장히 긍정적 사고를 가지면 이루어진다라는 건데, 그거는 뉴에이지 사상적인 메시지입니다. 복음에 대한 핵심이 빠져버리면 안 된다니까요. 그럼 굉장히 좀 섞여 있어요. 복음도 좀 말하는 듯 했다가, 딴소리 엄청 섞었다가, 또 방송에 나가가지고, 예수 믿어야 구원받냐 그러니까 예스 그 사회자가 물어보니까 그러면 유대인들은 구원 못 받겠네 그러니까 그건 자기가 말할 수 없다. 왜 말 못하냐? 그건 자기가 말할 수 없다. 방송에서 말할 수 없다. 자꾸 그렇게 한 유튜브도 있거든요. 안타깝죠. 왜 말을 못합니까? 유대인들도 사실은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 이거 아니고는 구원 못 받거든요.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없다. 이거는 선언이라니까요.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특히 17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나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않은 지속적인 말씀운동, 지속적인 제자운동, 지속적인 생명운동이 계속 일어날 것이다. 번제의 핵심이 뭡니까? 피 뿌리는 제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사실은 원색적인 복음으로 예배드리는 예배, 소제,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건데 다른 제사들, 번제,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번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화목제가 계속 이걸 드릴 제사장이 절대로 안 끊어질 거다. 지속적인 말씀운동이 일어날 거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19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준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준 언약을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깨뜨릴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늘의 만상을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너희가 아무리 언약 붙들지 않고 언약 깨뜨리고 엉뚱짓 한다 할지라도 나는 내 종 다윗의 자손과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영적인 이스라엘이요 그들의 레위인을 번성케 하겠다. 명목상 유대인, 명목상 남유다, 명목상 북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진짜 다윗에게 난 한 공의로운 가지의 의미,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메시아라는 언약을 가진 자들의 자손들과 그렇게 섬기는 레위인, 지금으로 하면 저와 같은 목회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번성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은 이를 너희들이 아무리 불신앙하고 엉뚱짓하고 방황한다 할지라도 나는 일을 행할 수 있다. 그걸 만들며 지어 성취한다. 나는 여호와다. 그래서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부르짖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은 성취시키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결론입니다. 특별히 이번에 말레이시아, 미얀마, 인도 사역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 연합으로 이제 특별히 굉장히 여러 직분들이 우리가 함께 갑니다. 목사님도 가죠. 그다음 권사님도 가죠. 집사님도 가죠. 청년도 가죠. 대학생도 가죠. 우리 후대들이 또 이번에 동참되는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표고요. 특히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처음 들어갑니다. 처음 들어가는 지역에서 우리 중직자 선교사로 권사, 단기 선교사, 집사, 장기 선교사로 이 간증을 하며 예수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미얀마 같은 경우 이번에 두 번째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미얀마 사역했던 메시지를 미얀마 전역으로 미얀마도 거의 16개 주인데 메시지를 보내서 반응이 있는 목회자들과 중직자들만 모아서 이번엔 아예 이분들이 팀이 돼서 이분들이 미얀마를 순회하는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리고 세 번째는 인도 미조라면 신학교가 있습니다. 매튜 목사님의 삼촌이 운영하던 신학교인데 그 삼촌이 돌아가셨는데 신학생들이 7, 80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신학교 교수들도 있겠죠. 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제자가 찾아진다면 인도 전역을 살리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가 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번 주 주일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의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하는 제일 좋은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의의 형배 붙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구원의 투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의 발걸음에 평안에 예비된 신을 딱 신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밤낮 부르짖는 자의 기도 듣지 않겠습니까? 듣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고 부르짖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부터 영세전부터 계획하셔서 시작하신 당대 세계복음화, 그리고 지금도 진행하고 계시는 당대 생활, 그리고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이 완성하실 당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일을 행하시고 또 만들어 성취하시고 그 응답들과 증거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 통성으로 한번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있는 상황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미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심을 찬양을 드립니다. 200개 나라마다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목자들이 세워지며 양떼들이 눕게 되어지며 다윗의 한 의로운 공의로운 가지의 의미가 뭔지가 전달되며 그 선한 말씀, 정말로 모든 영혼들이 살아나며 회복된 말씀을 선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우상숭배와 종교와 다른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이때에 예수가 그리스도를 성경의 복음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다시며 특별히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전도 그대로 사도행전의 전도 그대로로 인도받기를 원하며 모든 육속 천하 만민 땅끝이 살아나는 마태복음 24장 14절의 성취를 위해서 뛰기를 소원하오니 우리 예수 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을 철지해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특별히 어린이들, 청소년들, 대학 청년들이 모두 다 선교사로 일어나서 정말로 성경의 복음으로 무장함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막고 방해해왔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사탄 마귀의 귀신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완전히 결박하고 무너지며 따라갈지어다. 이번에 함께 들어가는 포란 목사님과 매튜 파상 목사님과 대프니 자매와 안영숙 권사님과 박현기 권사님과 독거명의 집사님과 특별한 김성주 형제와 장사라 자매를 두고 기도합니다. 현지가 팀이 되게 하시며 또 남아서 한국과 미국에서 기도하는 모든 중직자들과 교육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정말로 말레이시아에 닫혔던 모든 문을 열어주옵소서. 미얀마에 닫혔던 모든 문을 열어주옵소서. 인도에 닫혔던 모든 문을 열어주옵소서. 동남아시아 전역에 닫혔던 모든 문을 열어주셔서 200개 나라를 향하여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향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지며 후원되어지며 각 나라를 담당하는 자들이 일어나며 뭐 전체가 일어나서 손을 붙들고 함께 사역하는 사역들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중국 사역을 위해서 뛰고 계시는 천성근 사님을 두고 기도합니다. 북한 사역을 위해서 뛰고 있는 이성근 사님을 두고 기도합니다. 또한 탈북민 사역을 하고 있는 김국성 목사님을 두고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윤차봉 목사님과 윤진상 목사님과 저희들에게 연결되는 많은 목회자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정말로 많은 주의 종들과 교회들이 일어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그날에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들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으며 이를 행하면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그 비밀 앞에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회복하며 고쳐낫게 하고 세계 열방 앞에 기쁜 이름으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이미 창세전에 영세전에 당대 세금화 연약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지금도 하나님이 진행하고 계시며 하나님이 반드시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 한 번밖에 없는 생애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소원하오니 속히 200개 나라마다 속히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오직 성경의 복음만을 전하며 오직 성경의 전도운동 때문에 인도받으며 오직 성경의 끝을 향하여 뛸 귀중한 합당한 자 평안을 받을 자 옥토와 같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며 이 땅의 보석과 같은 그런 주의 종들과 교회와 선교사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이번 사역을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며 이를 위해서 온전히 남은 인생을 온전히 되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사랑교회와 마라나타 미션 철치의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돌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금요 모임 마치겠습니다.